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논으로 치다면 피들이 득실거리고 가라지가 득실되고 알곡이 그 가운데 몇 명이 없을지라도 그 알곡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또 자녀를 키울 때는 지금도 여전히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키울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게 가끔 많이 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내 뜻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커지다 보면 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맞는데 안 따라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 자녀가 속상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사그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녹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볼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거 쳐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몇 명의 알곡을 보고 흐뭇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15장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을 만들어서 그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닭을 만들어서 서로 잘난내하고 다투던 교회, 또 약자에 대해서 괴롭히던 교회, 그 약자에 대해서 신앙의 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교회, 결혼 문제로 시달렸던 교회,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했던 교회,
또 신앙이 여리다고 자꾸 자기의 잘난 맛에 내 예언이 이렇습니다. 내 방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예언이 진짜입니다.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했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자꾸 파괴하랬던 교회.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다투었던 교회. 그리고 신앙의 진짜인 부활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나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밭인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 미운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속상하기는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교회를 욕먹이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어린아이 같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장수한 분량으로 채워지고 오히려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사가 없을지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쁩니다.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잘 닦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밭이라면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어 놓을 정도로 밭을 잘 일구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턱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닦아놓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가 닦아놓은 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이죠. 그렇다면 동역자인 내가 심고 싶은 씨앗이 있을 테고 그리고 원래 밭의 주인인 하나님이 심고 싶은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밭에다가 양파를 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에다가 마늘을 심고 싶어 해요. 그럼 뭘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마늘을 심어야 되겠죠. 또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서울 동쪽도 거기 뭐죠? 집도 뭐에 맞게? 터에 맞게 세워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집주인은 한옥을 세우려고 터를 닦아두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뭘 세워야 돼요? 한옥집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아니겠죠. 집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터 위에 우리는 한옥집을 세워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이라면 그 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그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다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건축물, 신앙의 집,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터에 맞는지 생각해보고 건축물을 세우고 재료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전혀 그 터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그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이 재료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재료인가?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세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교회 사역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터이신 예수님에 맞는 건축물인지, 터이신 예수님에 맞는 재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동성애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던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단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그 목사를 제명했더라고요.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것 좋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동성애자의 축제에 가서 그 동성애자를 축복한다? 그 사람들은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예를 들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신앙의 재료를 쌓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답게 꾸민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터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네, 나도 이렇게 해보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나도 이렇게 해보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것인가? 내 밑에 토로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재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터이신 누구에게? 예수에게. 나의 모든 초점을 예수께 맞추어서 그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판단을 받을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러분 각각의 재료들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은 성경을 봅시다. 13절은 성경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적.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신앙의 집들을 세워나가는 공적.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적. 이것을 시험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교회인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신앙의 재료들을 갖다 와서 교회를 세워나간 교회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왜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막 너무나 신중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판단받을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했던 어떤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려왔던 프로그램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인지,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는 그런 이 사역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인지, 아니면 누가 판단받아요? 제가 받아요. 제가.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건축물들은 여러분이 받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신앙의 건축물은 누가 판단받을까요? 제가. 그러므로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두려워야 됩니다. 나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불에 타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건축물인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집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멋지게 건축물을 세웠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너의 신앙의 집을 세웠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인지. 여러분, 신앙의 건축물 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찬양했죠. 뭐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예.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요? 어떤 바보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모래가 모래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다는 것은 겉이 잘 굳는다는 거예요. 모래라고 할지라도 그 겉이 굳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보면 단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돼요? 모래예요, 모래. 나를 속이는 그런 가짜 모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반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듣기는 듣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성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너 네 믿음대로 순종했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 믿냐?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했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니?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정말 네가 순종하며 살았니? 너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반석,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멸하실 것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으시는, 아무 것에도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찢기 하나하나까지 떨어낼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비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순종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달라고,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나의 믿음의 순종밖에 없음을